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7장입니다. 보니까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데요. 자, 앞에 나오는 1절부터 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보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니아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니아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5절을 함께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아멘. 드디어 성벽을 완공했습니다. 처음부터 쌓은 것이 아니라 무너진 것을 보수하는 공사였기에 52일 만에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성벽이 회파된 상태가 아주 심각한 것은 아니었지만 무너지고 140년 그 이상이 지난 다음에 완공이 되었으니 이 완공 사업에 열심을 낸 사람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자, 보수하여 세운 이 성벽은 어느 성의 성벽이지요? 예루살렘 성.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위태롭다라고 하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은 성벽을 재건한다는 소식에 함께 모여서 성벽을 열심히 쌓았고 느헤미야의 리더십 아래 조소와 회유와 위협을 동반한 어떠한 방해 공작에도 흔들림 없이 매일매일 성벽 보수 공사를 이루어내고 결국 완공해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신앙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세상의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왔고요, 백성들을 다독이며 백성들과 함께 이 일을 해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경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했기에 성벽 재건 공사를 마친 후에도 빈틈없이 성전과 성을 보호하게 하여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는 일에 협력하게 했습니다. 자, 오늘 보면 1절을 보니까요, 성벽 재건은 성 안에 사는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사이기도 했지만 성 안에 있는 성전을 안전하게 지키고 운영하기 위한 공사였다라고 하는 것도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완공 후에 예루살렘 성을 다스릴 사람을 세우지요. 두 사람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세운 인물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두 가지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충성스러운 성품이고요.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자, 하나니아가 충성스러웠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있을 정도로 그는 신실했다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지요. 구약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구약적 표현이 된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는요, 사람을 세워 일을 맡길 때 그 사람의 행정력을 보지 않았습니다. 전투력을 보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보지 않았습니다. 물질의 그 힘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신앙과 성품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성벽 재건 후에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뭡니까? 7장 보니까 문지기,
문지기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문지기를 세워서 날이 환하게 밝은 후에 성문을 열고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성문을 닫으라. 그렇게 성문을 잘 지키며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다르죠? 날이 밝기 그 전에 문을 여는 게 아니고 밝고 나서 한참이 지난 다음에 여는 것이고, 날이 어두워지면 문을 닫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훨씬 그 전에 문을 닫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을 튼튼하게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지기를 가장 먼저 세우는 것을 놓고 볼 때에 아하, 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종종 은혜 받은 사람, 성령 충만을 입은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주일 예배에 나오지 않는 것을 종종 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속 틈을 노리는 끈질긴 사탄에게 넘어갔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을 입은 다음 영적으로 깨어서 잘 지켜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4장 27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문지기를 세운 느헤미야는 이어서 무엇을 합니까? 노래하는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도가 사탄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다? 예배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아서 사탄이 나를 감히 이렇게 내다보고 쳐다보고 하는 일도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그만큼 파워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집 가까이에서 순서에 따라 경계 근무를 서게 했다 하는 것이에요. 자, 앞에서 무엇을 강조했어요?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온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의 집과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집을 지켜라 순서에 따라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더불어 예배하는 공동체를 서로 돌봐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이 모든 일을 진행하면서 보니 넓은 성을 지키고 집을 지키기에 사람들의 수가 너무 적다 하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성벽을 갖다가 보수하기 위해서 저 멀리에 사는 사람들이 다 왔거든요. 와가지고서 그냥 힘을 보탰어요. 근데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나니까 이제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다시 집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집으로 다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4절 보세요. 얼마 전까지 사람들로 가득한 성안은 몇 사람 넘지 않아서 썰렁하다라고 이야기하죠. 마지막 73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성벽 재건 공사를 위해 멀리에서 온 백성들이 공사를 마친 다음에 자기 집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죠. 예루살렘이 살기에 안전한 도시가 되고 유다의 중심이 되어 옛적 영화를 회복하려면 많은 집들과 많은 인구가 틀림없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선뜻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주해서 살겠다라고 나서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해야 하는 그 다음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고향에 돌아왔지만 흩어져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이주시키는 일, 이걸 바로 이제 느헤미야가 해야만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이주시켜 살게 하는 데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느헤미야는 총독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서 강압적으로 이주해서 와서 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 가지 혜택을 줄 테니까 와라라고 하면서 유인 작전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선택한 방법은 두 가지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선택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따라해 볼게요. 명단 작성. 이건 뭐냐면 인구조사 한다는 거예요. 인구조사. 6절 이하에 기록된 명단이 바로 그 명단인데요, 여러분. 이 명단이 가진 의미를 오늘 설교 제목에 제가 담았어요. 6절부터 72절까지 이어지는 이 명단의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저거예요. 한번 읽어주세요. 이제 하나님 안에서 가진 비전은 이루어진다. 이게 저 명단 속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질문이 들 것입니다. 수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그 명단들이 왜, 어떻게 저것을 의미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이 당연히 들겠죠. 자, 5절을 보세요, 여러분. 5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좀 더 천천히 그리고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가지고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귀족들과 관리들과 일반 백성을 모아 가족별로 등록시키도록 나의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마침 나는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의 가족별 등록부를 찾았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이게 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명단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5절에는요, 두 개의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느헤미야는 현재 이스라엘의 인구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족 등록부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현재 이스라엘에 몇 사람이 살고 있는지, 어디에 어느 가족에 몇 명의 사람이 살고 있는지 이것을 파악을 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 두 번째. 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에스라가 확보했던 1차 귀향민 명단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이 명단을 통해 현재 이스라엘의 인구를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정말 귀중한 보물을 느헤미야는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내용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몇 명이나 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명단 작성이 필요했다. 이 일을 하다 보니까 1차 때에 돌아온 한 92년 3년 전에 돌아왔던 그 백성들의 명단을 작성한 그것을 느헤미야가 발견했다. 이 두 가지를 서로 딱 묶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묶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 즉 흔들어 깨우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흔들어서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하시고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옛날에 92년 3년 전에 돌아왔던 그 명단이 느헤미야의 손에 들어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크게 애쓸 필요가 없어요. 이 명단을 중심으로 파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인구조사를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해서 백성들에게 죽음, 멸망을 가져왔던 왕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누구요? 다윗이요. 그런데 다윗이 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까? 인구조사를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욕망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거는 죽음을 가져왔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하는 건요. 느헤미야의 인구조사는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데서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그로 하여금 가족 등록부를 작성하게 하셨다. 그래서 현재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느헤미야의 손에 1차 귀향민의 명단이 쥐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6절부터 73절은요. 기원전 536년 수룹바벨과 함께 고향에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인데요. 느헤미야가 성전 재건을 완공한 그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92년, 93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의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다. 그때 약 5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방 땅 바벨론에 안주하지 않고 부르심에 응답하여 험지 예루살렘으로 향했죠. 하나님은 자신의 부름에 믿음으로 응답한 그들에게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분명한 비전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5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들이 손에 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었어요. 성전을 재건하리라. 성벽을 재건하리라. 이스라엘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하리라. 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거기에서 다 정착해서 살고 있었던 편안함, 편리함, 이거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 황무지, 아무것도 없고 가난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적들의 공격이 있는 그곳을 향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비전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요, 대적자들의 방해가 너무 심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는 일을 손 놨어요. 멈췄어요. 자, 여러분,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구실이 때때로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 꺾이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는 것입니까? 1번, 2번. 뭐가 1번인지 뭐가 2번인지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회파된 성전은 20년 만에 재건되죠.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격려하시어 그들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도록 도우신 것입니다. 백성들은 성벽 재건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벽은 무너진 채로 계속 그렇게 방치가 되었습니다. 무려 141년, 2년 동안 그렇게 방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전에 대한 비전과 마찬가지로 성벽에 대한 비전을 이루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인간은 외면해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세요. 품으신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셨어요.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자라고 나서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에서 멀어지니까 어떤 사단이 납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것을 알 길이 없습니다. 상관없어요.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율법학자 에스라를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제2차 포로 귀환인데요. 에스라 2장을 보게 되면 1차 포로 귀환 때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온 그 에스라에게 1차 포로민 명단 확보된 것, 그것을 에스라의 손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에서 느헤미야가 손에 넣은 명단이 바로 이 명단입니다. 에스라서 2장에 있는 명단이요.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명단은요, 첫 귀향민들이 하고자 했지만 이루지 못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비전을 드디어 느헤미야와 3차 귀향민들이 이루었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1차 때 성벽 재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비전은 유효했습니다. 에스라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성벽 재건하려고 했는데 방해하는 자들이 왕에게 이상하게 고소해가지고 멈춰버렸죠. 그 후로 1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보내십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지 않는다 해도 아무리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비전을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명단은요,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비전을 안고 고향에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첫 귀향민들은 그들이 하고자 했던, 그들이 해야만 했던 성벽 재건까지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과 함께 무너진 성벽을 쌓아 올린 백성들에게 1차 귀향민들의 명단을 제시함으로 그들이 받은 비전, 그러나 그들이 이루지 못한 비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자부심이 대단하겠습니까? 그것이 명단의 의미라고요. 명단을 재차 기록한 목적이라고요. 느헤미야는 너희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비전을 성취하였다라고 칭찬하며 자긍심을 고취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걸음,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의 걸음을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림이 보이십니까? 너희들이 한 일은 대단한 일이야. 그냥 성벽 하나 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 1차 때도 2차 때도 이루지 못했던,
92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너희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백성들이 이제 어깨가 올라가야죠. 그죠? 야,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어? 그럼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거기서 공동체를 다시 세우고 우리가 튼튼한 예루살렘을 만들어야지. 거기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공동체를 반듯하게 세워야지. 라고 그렇게 마음먹고 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명단과 관련된 업무를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일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움직여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이주하여 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신 비전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신 비전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하고 쓰임받는 그 인생이야말로 복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세요? 그 인생이 되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을 때에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을 이 재단에 보내셨을 때에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에 분명한 비전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있겠지만 공통적인 비전이 무엇입니까? 구원과 영생의 복음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고 이것을 전파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주신 소명이고 비전이고 이것이 믿음의 모든 사람에 주신 공통적인 비전이고 소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저는 오늘 설교 제목에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던 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을 비전을 위한 이동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한 것, 그것은 비전 성취이다라고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을 제가 하나 짚어드릴게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예루살렘 성전 재건과 예루살렘 성벽 재건, 그리고 예루살렘 믿음의 공동체 재건, 자, 이 세 가지를요, 출애굽 사건의 재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해를 했습니다. 무슨 사건이요? 출애굽 사건.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하시게 한 것, 이것은 출애굽 사건이 재현된 것이야.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하신 것, 이것은 출애굽 사건이 재현된 것이야.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시키신 것, 이것은 바로 출애굽 사건이 재현된 것이야 라고 에스드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읽도록 안내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출애굽 재현, 이것이 오늘 본문 속 명단이 담고 있는 비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가진 비전은 이루어진다. 느헤미야와 함께한 그 공동체 멤버들에게 저 비전은 어떤 비전이냐? 출애굽 사건이 재현되었다라고 하는, 재현될 것이다, 그리고 재현되었다라고 하는 그 비전이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이집트에 갔을 때 그들의 숫자는 7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이집트에서 나올 때, 물론 들어갈 때 가뭄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들의 손에 들려진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죠? 가뭄인데 배고파서 간 건데 당연히 없죠. 그런데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들의 숫자는 70명에서 얼마만큼 불어났습니까? 여자와 아이, 노인까지 다 포함하면 200만 명에 육박하는 숫자다라는 거예요.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그리고 그들이 나올 때 빈털터리로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금, 은, 폐물, 그 다음에 좋은 의복들, 이거 다 풍성하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700년 남짓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라가 망했어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백성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포로로 끌려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어떠했습니까? 전쟁으로 죽임당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쟁을 피해서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갈 때 숫자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뭘 가지고 바벨론에 가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그렇게 포로로 살다가 70년 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70년을 채우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들의 숫자는요, 포로로 끌려갈 때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것도 1차, 2차, 3번에 걸쳐서 오지 않았습니까? 빈손이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왕들을 통하여서 풍성하게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출애굽 재현 보이십니까? 포로로 살다가 돌아온 것, 이것은 출애굽 사건이 재현된 것이고, 그러므로 이 사건은 무엇이냐? 새 출애굽 사건이다. 제2의 출애굽 사건이다 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 비전은 어떤 비전이냐? 출애굽 비전이다. 새 출애굽 비전이다 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요, 귀향민들에게 새로운 출애굽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 바벨론 땅에서 그들을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보라 라고 그렇게 촉구를 하고요. 동시에 그 비전을 품을 것을 촉구했다라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지만 너희들 숫자 늘어나는 거 보아라. 지금 빈손 아니고 풍성하게 돌아온 것 보아라. 하나님이 너희들 축복하셨는데 이유가 무엇이냐? 출애굽의 그 은혜를 너희들에게 다시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그 말인 것이죠. 바벨론에서 약속의 땅으로 향한 사건은 다름 아닌 약 700년 전 이집트에서 약속의 땅으로 향한 사건이라는 것이고, 자신의 백성을 위해 출애굽 사건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자신의 백성을 위해 새 출애굽 사건을 행할 것이니 이것을 믿고 함께 가자, 함께 하자라고 촉구했던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것이 에스라 2장과 오늘 본문에 기록된 명단이 가진 의미입니다. 자, 본문 속 명단을 일일이 하나씩 다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지만 시간이 이미 많이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부류만 제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간략을 좀 해드리면 6절과 7절에는 어떤 명단이 있습니까? 저 바벨론에서 내려올 때 백성들을 이끌고 온 그 지도자들의 명단이 6절, 7절에 있는 것이고요. 8절부터 25절은 집안별로 명단을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26절부터 38절은요, 이제 지역별로 명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절부터 41절은 제사장의 명단이 있고요. 42절부터 45절은 레위인의 명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집중하기를 원해요. 그 다음 46절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느디님 사람들, 예, 그들의 명단입니다. 자, 제가 여러 차례 설명드렸어요. 느디님 사람들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허드렛일을 하는 사람들, 성전에서 막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전에는 이 느디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불확실했어요. 그래서 학자들도 느디님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갖다 쓰는 것을 동의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발굴이 됐어요.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느디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찾아졌어요. 그래서 공동 번역하고 새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성전 막일꾼, 막일하는 사람, 성전 막일꾼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까요? 전쟁 포로의 후손들,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교 활동을 통해 유대교를 개종한 이방인들이에요.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성전에서요, 허드렛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지만 이들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소유한 노예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하여 그들의 생활이나 신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이방인이기 때문에. 아무런 이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해서 예루살렘에 정착해 성전에서 막 일을 하니 그저 여호와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좋아서 이스라엘 귀향민들과 함께 떠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표현이 아주 너무 심플하고 그래서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좋아서, 그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좋아서, 아무런 나에게 주어지는 것, 세상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없지만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이 좋기 때문에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요, 명단에 기록된 42,360명의 사람들이 모두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했다라고 하는 보도로 명단에 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는데요. 물론 가축들도 있고, 그 다음에 노예들도 있고, 부자들이 소유하는 그 자기들이 유흥을 즐기기 위해서 고용한 가수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금은 여러 가지 것들도 있어요. 그 명단을 다 끝낸 다음에 7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73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느헤미야 때 이것이 다시 읽혀졌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선포됐다라고 하시면 어떤 의미입니까? 자, 이제 모든 공사가 다 끝났어요. 성전 재건도 끝나고 성벽 재건도 끝나고 다 끝났어요. 이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다. 평화, 안식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출애굽 비전으로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옛적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백성들이 안식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귀향민들도 오랜 여정 끝에 안식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가르침이겠죠. 이 안식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침내 거룩한 전쟁 후에 하나님이 주신 휴식이었다. 이게 바로 73절 끝부분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바예요. 또한 처음 출애굽 때처럼 이들은 약속의 땅 곳곳에 흩어져 살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 안에서 가진 비전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할렐루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헌신한 이들에게 주신 비전을 꼭 이루시고 반드시 그들에게 은혜 베푸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학자들에 따르면요, 느헤미야보다 92년, 93년 전에 고향으로 돌아온 1차 귀환자들은 애굽심이 있는 사람, 경건한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또는 변화에 대한 욕구가 있는 사람,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70년 도로 생활에서 돌아와 조국을 찾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며 새로 시작한다는 감격을 누렸습니다. 이들 모두는 나름대로 목적이 뚜렷했고요. 그것은 바로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성전 재건이 지연되면서 이들 중 대부분이 예루살렘을 떠나 각자의 고향으로 흩어졌죠. 느헤미야 당시 그들의 후손은 예루살렘을 피해 외곽 지역에 정착해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소망을 가지고 돌아왔지만 회파된 예루살렘 성과 잦은 침략으로 현실은 몹시 피폐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보호해주거나 지켜주는 사람 없이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했기에 그들은 각자 본래 살고 있었던 그 고향으로 흩어져서 살게 되었고 거기에서 자손을 낳고 그 후손들이 계속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때때로 혹은 자주 괴롭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빠듯하고 늘 피로에 지쳐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상처받아 숨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삶의 허덕이며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떠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소명의 자리를 버리고 더 쉽고 편한 세상의 길을 택한 것이죠.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을 통해 힘들어도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고 호통치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현실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떠난 1차 귀환자들의 후손들로 하여금 잃어버린 비전과 사명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그들의 명단을 느헤미야의 손에 쥐어주셨어요. 너희들이 거해야 하는 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예루살렘이다 라고 느헤미야는 촉구했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 명단입니다. 11장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이주해 오게 됩니다. 응답하신 것이지요. 황폐한 땅이 다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뀔 것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저들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읽어주세요. 믿습니까? 성도 여러분, 반드시 있어야 하는 예배의 자리를 결코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요, 또한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맞이하게 될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를 잃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잃은 자들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셔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게 해 주시기를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신 하나님,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적 예배자들이 되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주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살리는 비전을 가슴에 느헤미야처럼 품고 그 일을 성실히 감당하도록, 그렇게 영이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요셉에게 꿈을 주시되 출애굽 사건의 기초를 이루는 비전을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적 사랑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시고 특별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전을 맡기신 예수님의 한결같으신 언약적 은혜와 우리에게 어떤 비전이 주어졌는지 가르치시고 그 비전을 성취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변함없으신 언약적 교제가 하나님 안에서 가진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구원과 영생을 위한 비전 사역에 신실하게 동참할 것을 결단하며 각자에게 맡기신 삶의 자리로 흩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 위해 그 자리에서 저들이 감당할 선교적 사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